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에 선생님,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길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황금길로 되어 있대요. 흙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황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 세상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각종 보석들이 진비하고 널려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려서,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에 가보니까요, 천국에 와 있을 분이 천국에 안 있고 어디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이 너무 놀랬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자기 집이 있다고 그래서 천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이 세상에 너무나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왜 남의 집들은 이렇게 좋은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랬더니,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서 너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집이 그렇게 초라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말씀하고,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과 또 장로들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려 3번이나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본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그냥 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봤어요? 환상 중에 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보고 왔을 뿐이지 거기서 살아서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26절 시작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다 누워서 밤에 자려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뉘어놓고는 얘기를 시작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자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아이들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무슨 나라를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예수님한테 집중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처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 비유가 뭐였냐면 씨에 관한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아침 저녁 밤낮으로 바뀌면서 매일매일 있으면서 어느덧 씨를 뿌린 사람도 모르게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더니 이삭을 맺히고, 그리고 이삭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뿌린 사람도 모르고 그 씨가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추수때가 되어서 거둬들였다. 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세상의 다른 씨도보다 더 작은 씨인데 그 씨를 땅에 뿌렸더니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됐대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새들이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신 거하고 좀 달라요? 아니면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 같습니까? 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인지 도저히 뭐예요? 이룰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들을 수 있는 대로 또다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씨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씨는 아주 작습니다. 이 작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못났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씨의 의미는 건강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약하고 병들어 보이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의미는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씨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오늘 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의 씨와 같은 존재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화려한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천한 가정 속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의 일을 했던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는 거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뭐예요? 거부하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겼어요? 천하고 약하고 거짓된 것으로 여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열매 맺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씨의 의미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오랫동안 그 수업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학교 다니지 않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더라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었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12제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외면당했고 그리고 핍박받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작은 씨들이 역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제자의 제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소식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내 삶에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되냐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꼭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 되고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건 그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이 씨와 같은 존재였더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나오는 이 씨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인생들,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들, 가난하고 힘없고 불이익당하면서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인생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씨와 같은 작은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인생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치임을 받고 치임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면서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씨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에 작고 연약하거나 힘들고 괴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을 때에 괴로움 속에 있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괴로움 속에 탈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함께 주일마다 읽었던 말씀이 바로 어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어라, 머리에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새네 집에 누구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번째 아들이야. 근데 이새네 집에 갔는데 세상에 아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냐면 7명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7명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할까 하면서 아들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 앞으로 첫 번째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요, 야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뭐를 봐요? 아니, 하나님이 중심 보고 사람은 뭐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 본다는 거예요. 우리 외모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 봐요. 이 외모는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졸업장, 내가 잘하는 영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여기에 왕이 될 제목이 있는데 왜 없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한 명 남기는 남았습니다. 걔는 뭐 합니까? 형들 대신에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버지는 왜 요 자리에 다윗을 안 데려오고 형들만 데려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니기 때문입니까? 네,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데려다 놨더니 놀랍게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 엄마, 7명의 형들이 다 놀랐어요. 놀랐는데 여러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아무리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었어도 아버지와 형들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 그저 그냥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고 연약한 씨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들 볼 때에 연약해 보이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씨였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작은 씨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씨가 아니라 그 씨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세상이 볼 때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장소의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심에 대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그를 다스리시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인 거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네,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건, 여러분, 누군가가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건 이름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가 만든 집니까? 사람이 집니까? 사람이 져요. 그죠? 사람이 강아지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해가고 강아지를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강아지가 사람 이름 져줬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는 사람 이름 못 져줘요. 왜요? 강아지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인이 됐더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인생을 잘 살게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야곱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40년의 길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종으로 430년을 살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잘 살다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왕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줘야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사람이 왕 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왕 되니까 나라가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왕 말고 사람 왕 세워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누구의 밑으로 가려고요? 사람 밑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진 씨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얼마 주면 들어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들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씨의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고, 아무리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도 단 한 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면 안 하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모든 사람이 말려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시면 내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에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있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뭐예요? 치유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그 고통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과 강연을 들으면서 인기 강사와 책을 쓴 작가로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렇게 좋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마음이 여전히 뭔가 행복하지 않은,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라르시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그 라르시라는 공동체가 아주 장애인 분이 계신데, 이렇게 장애인 분들 중에도 아주 너무 이렇게 장애가 심하셔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또 정신도 온전하지 않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34살의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아담을 잘 돌봐줘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누워서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을 그곳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참 선생님 때문에 아담이 행복하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나의 친구였으며 나의 스승이었으며 나의 인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담의 스승이고 아담의 친구고 아담의 인도자가 헨리 나우엔인데, 헨리 나우엔에게는 누가 친구였어요? 아담이. 누가 헨리 나우엔의 스승이었어요? 이 아담이. 누가 헨리 나우엔의 인생을 인도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시인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인생을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평생 3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34살의 삶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깊은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더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작고 연약한 아담의 씨가 세상에 존경받고 위대하게 여겨지는 헨리 나우엔의 인생에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또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작고 연약함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평균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평균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